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케냐 선교 실습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오늘 오전 오후 2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배정받았는데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각 저희가 방문했던 그 교회 소개를 중심으로 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고르면서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뭐 그렇다고 결과물이 이렇게 훌륭하냐 그런 것보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고른 이유가 저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저 숲을 너머로가 호수입니다. 빅토리아 호수인데요. 그 카말라 이따 보겠습니다만 카말라 교회에서 걸어서 5분만 가면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달 일정 중에 유일한 관광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근데 뭐 더 이상 저기보다 더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요. 저게 다였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고른 이유가 나중에 이제 보고 좀 웃었는데요.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저희가 배를 한번 탔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야 한대요. 와, 배를 타고 1시간을 이렇게 갔습니다. 호수인데 1시간을 배를 타고 가요. 야, 진짜 넓구나. 그런데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요, 저희가 그 건너간 구간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가장 짧은 구간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건너놓고 마치 그 빅토리아를 종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남한 면적의 약 70%,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데 그걸 모르고 제가 빅토리아를 횡단했다고 아주 일부만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는데요. 그래서 저 사진을 고른 이유가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약 16개의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만 본 것이죠. 케냐 교회 역사가 대략 한 30년 되는데요. 그 중에 저는 한 달 같이 있었고요. 또 그나마도 다 이렇게 성도분들을 각 교회를 또 본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만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 깊은 저 넓은 호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이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어 주신 일을 통해서 알 뿐이죠. 그때 그 일이 이랬던 거구나. 제가 한 달 동안 다녀보고 또 와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실습을 통해서 아직 저에게 이루어진 열매가 보이질 않으니까, 잡히질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가 비록 여러분들께서는 간접적인 체험 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하고 또 믿으면서 함께 이 시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 사진 속의 그 사람들은요, 같이 동행했던 그 선교팀 그리고 현지 일꾼들 사진입니다.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뭐 농담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거죠. 네, 케냐라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략 한 14시간 반, 중간에 두바이라는 곳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네. 그래서 대략 한 1만 킬로 정도 떨어진 나라죠. 그래서 시간도 시간이고 거리도 거리지만 이제 가보니까 마치 그 시간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참예수 교회를 보면요, 54개국 중에 16개의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케냐이죠. 그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때 이제 북아프리카 쪽은 그 무슬림 이슬람이 강성이어서 우리 교회가 거의 없죠. 그리고 동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서아프리카 그리고 중앙도 좀 약하다고 합니다. 콩고 정도 있고요. 이제 남부 이렇게 크게 세 지역에 우리 교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케냐는 동아프리카 쪽에 이제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도 96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30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아프리카의 중심에는 케냐가,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의 중심에는 나이지리아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1979년. 그 다음에 가나, 이 나라가 서아프리카의 또 중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쪽에서는 남아공이 그런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라는 나라는 케냐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기 그 미국 국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무슨 오바마죠? 버락 오바마인데요. 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할아버지의 고향이 케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락이란 말은 축복이란 뜻이래요. 케냐라는 나라가 얼마 전에, 지금도 여전히 뉴스에 검색이 될 텐데요. 그 사이비 그 종교 때문에 수백 명이 이렇게 굶어 죽는 일이 몇 달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냐가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런 그 이단 교주에 의해서 참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약 70년간 이렇게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자기네 그 나라 부족 언어가 스와힐리어인데요. 물론 다른 부족 언어도 있는데 지금은 저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 영어와 스와힐리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요. 중학교부터는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이렇게 잘 받은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스와힐리어도 잘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어는 조금 서툴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은 남한의 5배 이상 되고요. 인구는 5,500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출산율이 무려 우리나라의 4배 이상 되죠. 그래서 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통 자녀를 몇씩 뒀어요? 4명에서 6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추 집사님은 케냐 가셔도 전혀 이질감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GDP가 2,200달러.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83년도의 수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GDP로 봤을 때. 그렇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7번째로 높은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광업이 발달했고요. 케냐 간다고 다른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동물 보러 가나 보네, 국립공원 가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네, 동물들은 많이 봤어요. 국립공원은 못 갔는데 동물들은 막 돌아다닙니다. 뭐 소, 양, 염소, 개, 고양이, 닭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셔널파크가 따로 없구나. 실링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약 1실링에 9.02원 정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대 기독교가 성공회, 카톨릭, SDA는 그 우리나라에 있죠.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 이렇게 3개가 기독교 중에서 강성이고요. 이슬람도 11% 정도 있습니다. 점점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날씨는요.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굉장히 열대성 기후이고요. 또 나이로비 같은 수도는 좀 건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1, 2, 3월이 건기.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덥고요. 이제 남반구 적도에 걸쳐져 있지만 이제 남반구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날씨가 계절이 반대입니다. 우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케냐 갔을 때 제일 처음 걱정한 게 아이고 물이 그렇게 부족할 텐데라고 했는데 우기가 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우기가 늘 규칙적으로 오면 좋은데 우기에 비가 없다. 그럼 1년 내내 그냥 가뭄인 거예요. 그래서 4, 5월에 폭우가 내리는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7월에서 12월이 소우기. 그래서 제가 9월에 갔잖아요. 그래서 9월 7, 8, 9월이 이제 케냐에서는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케냐로서는 추울 때 저희가 갔습니다. 근데도 더워요. 근데 왜 소우기냐? 오후가 되면 한 차례씩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립니다. 그렇고요.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 PPT 준비를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교팀이 외국에서 간 선교팀이 총 4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신학생 2명, 그 다음에 사진 맨 아래쪽에 체드 류라고 하는 미국 신학생이에요. 이제 상하이 출신인데 부모님이 미국 신학생 이제 4학년이고 이제 곧 그 목자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에노쿠라고 하는 미국의 목자님. 이렇게 넷이 선교팀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라고 이렇게 적은 그 분 보이시죠? 키 크고 남자분 가운데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케냐에 지금 5분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이렇게 그 너무 연로하셔서 활동을 거의 이제 못 하시고 이제 4분이 주축이 되어서 집사님 그 성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디도 집사님,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조지 집사님. 조지 집사님이 2분이세요. 그래서 한 분이 조지 무르카.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 저 2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선교팀은 4명이 미국에서 2, 한국에서 2 이렇게 갔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서 케냐라는 나라를 한 달간 다녀왔는데요. 크게 4지역으로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나이로비에 도착을 해서요.
한 나흘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새 지역을 돌고 나서 다시 나이로비에서 한 3일 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던 레이크 지역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타고 빅토리아 호수의 가장 짧은 구간을 건너서 시아야 지역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부시아 지역은 우간다하고의 이제 경계 지역입니다. 저렇게 한 달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케냐 교회 역사를 잠깐 사진이 어디 갔지? 네. 1995년도에 처음으로 그 케냐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가서 그 우리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분이 런던에 뭐 때문인지 갔다가 런던 길바닥에서 전단지를 하나 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참예수교회 그 전도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더니 이제 맞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연총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95년도에 그 연총에서 목자를 파송을 해서 거기서부터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1996년도에 시아야 지역 보이시죠? 그다음에 부시아 두 지역에 시아야에서는 아고로라는 곳, 그다음에 부시아에서는 글씨 보이시나요? 부름바라는 곳에서 동시에 첫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아까 기독교 인구가 8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개종자들이에요. 다른 그 카톨릭이나 제칠안식, 오순절 이런 교회에 있다가 개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교회가 시아야와 부시아 지역에서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지역 주변으로 교회가 많잖아요. 나이로비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 대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땅값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지역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다른 여러 교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제3세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참 전부터 19세기, 20세기 초부터 아프리카를 겨냥해서 복음을 막 전파를 했죠. 그래서 이미 다른 교파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폈어요.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심지어 어떤 일부 교파에서는 돈도 주고 워낙 그분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근데 저도 이해는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물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8,000원이면 800, 8, 9, 70 8,000원 정도면 3일을 먹는데요, 밥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신자가 되게 만드니까 계속 그것만 바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예수교회는 돈을 주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 교회는 돈 주는 교회 아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케냐 선교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 막 열어서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다음에 또 가잖아요. 갔는데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 때문에 이쪽 교파에서 오면 그쪽 간판으로 바꾸고 저쪽 교회에서 오면 다시 간판 바꾸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우리 참예수교회는 돈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진리만을 쫓고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냐도 어렵지만 그 주변 나라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케냐가 아프리카 내륙에서 7인데 이러다가 오늘 못 끝내지 싶습니다. 네. 다 영어죠. 참. 영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적당한 한국어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그냥 조직입니다. 맨 위에 이제 IA가 연총이고 연총 산하에 AMC 글씨가 너무 작지만 아프리카 미셔너리 카운슬 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위원회가 아프리카 모든 대륙의 참예수교회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케냐에는 내셔널 카운슬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상무이사회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코디네이션 보드라고 해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교교육 부서도 있고 오른쪽에 그다음에 재무, 총무, 그다음에 훈련부, 전도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냐가 이제 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역 임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임원도 있는데 지역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임원들 중에 이제 설교를 맡는 분들이 이렇게 각 자기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해요. 이제 각 교회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분의 집사님이 한 지역 빼고 한 분, 두 분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지역별 임원 중에 설교를 담당한 교무 임원이라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임원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처음 만난 분이에요. 조지 아프도 집사님, 그다음에 엘리야 아복 형제님 두 분은 이제 나이로비 교회에 계신 분들이세요. 제가 한국에 그 한 달 만에 딱 돌아왔을 때 처음 그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굴색이 제가 한 달 동안 다 저런 분들만 보다가 그냥 원래 저 같은 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좀 아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그 안식일에 와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을 쭉 보는데도 이렇게 아파 보이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적응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기 이제 인사를 악수로 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자주 합니다. 예배 끝날 때 아침에 만나도 악수, 저녁에 헤어질 때도 악수를 하면 이제 한 달이 끝날 때쯤에 아까 그 디도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디도 집사님이 그 직업이 농부세요. 그래서 그 거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악수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당신네들 손은 참 부드럽다. 애기 손 같다 그러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딱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신영재 손은 2살, 남찬 형제 손은 1달 반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나이로비 시내, 나이로비는 그 케냐의 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요. 복잡해요. 재생은 어떻게 하죠?
저기 보면 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죠. 이게 외국인들은 그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가방을 메라고 하시고, 또 현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현지 집사님이 대신 매주시고 그래요. 저기 다 담진 못했지만 이제 나이로비 수도니까 그 도로가 깔려 있어요. 근데 나이로비만 벗어나면 대부분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깔려 있는데 도로가 그냥 뭐 차선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게 차선이고 인도예요. 그래서 사람, 오토바이, 버스, 승용차 막 뒤엉켜서 희한하게 사고 없이 잘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 많고, 그 다음에 그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다가 노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길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35분인데 첫 번째 교회, 제가 간 곳은 16개 교회. 자, 카리오방기, 나이로비에서 차를 타고 한 20분 가면 약간 외곽이죠. 그러니까 카리오방기라는 교회입니다. 저 그 양철로 다 된 데가 나중에 보니까 가게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저기도 나름 그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게들이 저렇게 있는. 뭐 가정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기 뭐 파는 거 보이시죠? 과일하고 뭐 이런 것들. 저런 비포장 도로를 타고 가서 카리오방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 굉장히 저도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참 허름하네. 제가 가본 교회 중에 두 번째로 좋아요. 얼마나 그 시설들이 잘 돼 있는지요. 2000년에 설립됐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현재 건물을 이전을 한 거고요. 성도분들 한 60여 명 되고요. 2층에는 회당뿐이고요. 회당하고 화장실 있고 1층에는 교육실, 그다음에 주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네. 분방교육실, 유치부 분방교육실. 짜잔. 아무것도 없죠.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가 있는데.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가 없는 곳도 있어요. 저기 빼꼼 보이는 데가 일종의 그 부엌이고요. 아까 빼꼼 문 열었던 데가 뭐냐면 일종의 그 교회 건물 관리자 숙소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사람이 있게, 사람이 없는 날이 없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누가 이렇게 진리를 찾아와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저의 추측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 도둑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심지어 창문까지도 자물쇠를 걸어놔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예방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층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2층 회당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제가 가본 곳 중에서 다 대부분 저런 플라스틱 의자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쭉쭉쭉 펼쳤다가 끝나면 짝짝짝 접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정말 손에 꼽는, 제가 본 교육실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교육실입니다. 동영상 아닌가요?
익숙한 멜로디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연총 찬송가, 그러니까 참예수교회 공식 찬송가를 씁니다. 한국만 다르죠. 그래서 애 많이 먹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카야리오 방기 교회는 그 처음에 어떤 그 분이 다른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종파 상관없이 누가 와서 설교를 하면 그냥 상관없이 와서 듣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도 그 누가 왔다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이게 참예수교회에서 보낸 설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서 아 맞네 해가지고 나이로비로 돌아와서 이제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카리오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교회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동영상이죠. 영어로 하면 스와힐리어로 통역하고. katika mstari wa pili wa sura ya kwanza. The word vanity means meaningless. Neno ubatili lina maana ya kwamba bila kuwa na kitu. Now this word vanity appears at least 38 times. 스와힐리어 들어보셨죠? 네. 스와힐리어로 예수가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입니다. 네. 그 다음 교회가 덴도라 교회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나이로비에서는 세 교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 덴도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카리오 방기 교회하고는 좀 외관이 다르죠. 양철로 이렇게 돼 있고 2020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카리오 방기에서 분가했고요. 저 집을 허물려고 했는데 집이었는지 뭐 건물이었는지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약간 해서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앞에 봤던 교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60여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덴도라 교회 마당이 저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고요. 정원이 있는 걸로 봐서 예전에 가정집이 아니었을까. 오른편엔 부엌입니다. 부엌은 전기로 할까요? 가스로 할까요? 나무로 합니다. 숯하고 나무. 저기 이제 회당 들어가면 역시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그 벽면이 저렇게 천으로 무슨 쭉 돼 있잖아요. 무슨 선앙당도 아니고. 근데 그 벽을 제 생각이에요. 들은 건 아니고 다 벽이 저렇게 그 벽돌하고 시멘트가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가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이로비 시내이지만 저 교회는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교회는 그 형광등이 있어요. 길쭉한. 근데 저 교회는 형광등이 없어서 그 형광등이 조명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프레시 그걸로 이제 씁니다. 야간에는. 그래서 그 지금 그 설교하시는 분 위에 보면 지붕이 다 양철 지붕이거든요. 근데 설교자 위는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해놨어요. 제 추측이에요. 자연 채광을 고려했다. 조명이 없으니까. 저렇게 생긴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저 덴도라 교회에서 설교자석하고 뒤에 식사하는 자리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설교하다가 어렵죠. 지루하니까 엎어져 자더라고요. 저렇게 자리 깔고. 비가 쏟아졌어요. 양철 지붕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저런 소리가 설교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설교를 끊을 수가 없죠. 스피커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진 앞으로. 성도들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의자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그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저기 미국에서 온 신학생이 설교할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정말 자주 왔어요. 저 형제가 할 때마다. 그다음 나이로비 세 번째 교회 귀뚜라미 아닙니다. 귀뚜라이 사사. 그러니까 그냥 동네 이름을 쓰더라고요. 덴도라라는 동네, 그다음에 그 카리오방기라는 동네, 그다음에 귀뚜라이 사사번지. 그래서 귀뚜라이 사사교회입니다. 1998년도에 두 가정, 엠마라는 자매하고 그다음에 길버트 형제 가정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정 집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현재 저 2층짜리 건물로 이전을 했고요. 성도 수는 약 60여 명. 근데 전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좀 많죠. 그 이제 외국에서 선교팀이 왔으니까 주변 지역에서 같이 와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아까 최초로 우리 교회가 케냐에 세워진 곳이 시아야 부시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도 처음에는 설교자가 없으니까 시아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지원해주고 그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있는데요. 마당에 저렇게 무슨 맨홀 뚜껑도 아니고 철판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저 뒤에 보이는 데가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그 앞쪽에 이렇게 그 철판으로 그 뚜껑을 만들어놨는데요. 문제입니다.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화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화장실이니까 정화조가 있겠지. 정답 공개합니다. 재생해 주세요. 물탱크. 네. 저 물을 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손 씻게 이렇게 화장실 앞에다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빗물을 모아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 그러니까 대부분 지하수를 드세요. 이제 깨끗하니까. 그래서 우물이 있는 그런 교회는 우물로 이렇게 쓰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이제 사다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식사를 하려면 사다가. 저 노란 통 자주 보실 거예요. 지금 너무 작은데요. 저 노란 통이 케냐 가는 곳마다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물통 20리터 이제 얼마씩 해서 팝니다. 아이들이 참 많죠. 그 수도권이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아동부도 많고 학생부도 많습니다. 저기는 학생부 분방 교육실입니다. 정말 아까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이죠. 네. 시설과 규모 면에서는 귀뚜라이가 이제 가장 좋은데요. 이제 뭐 깨끗하게 해놓은 데는 아까 카리오방기가 가장 좋죠. 자, 기도 시간입니다. 안식일 일정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별 이제 집회여서 뭐 가는 곳마다 특별 집회였어요. 저희가 뭐 안식일만 가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가니까 평일에는 원래는 예배가 없습니다. 평일 저녁 예배가 없어요. 케냐 제가 갔던 모든 교회는 안식일만 토요일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요일 저녁 예배가 없냐? 전기가 없어서 대부분. 근데 수도권은 전기가 그래서 형광등 보이시죠? 있긴 합니다만은 시원치 않아요. 가끔 스피커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 예배는 없고요. 안식일 토요일 예배만 있습니다. 이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보통 안식일에 보통 일정이 뭐냐면 기도하고 오전 성경 공부, 그다음에 설교, 점심 먹고 오후 성경 공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때는 특별 집회라 특송 발표 시간입니다.
시작된 겁니다. 찬송이. 스와힐리어 찬양이고요. 근데 스와힐리어가 문자는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이 어떻게 들으면 영어 같기도 한데 이제 영어는 아니고요. 어떤 교회를 가도 뭐 피아노, 풍금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뭐 비싸기도 할 테지만 교회 보관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예배 딱 끝나면 회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치우고 시건장치 해놓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악기들도 교회에 둘 수 없으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악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뱃속에. 들어보시죠. You are Alpha and Omega. I hope you know that song. You are Alpha and Omega. We worship you alone.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You are Alpha and Omega. We worship you alone.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You are Alpha and Omega. We worship you alone.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You are Alpha and Omega. We worship you alone.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전날 찬양이 여러 곡이 있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서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 목소리들이 악보 보는 분도 없어요. 그냥 다 외워서 저렇게 하시는데 소리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것도 동영상이네요. 헌금 시간 예배 끝나고 헌금하는데 앞에 나와서 바구니에다가 헌금을 하죠. 네. 근데 저런 헌금 방식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갔던 목자님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헌금의 정신에 저게 다 보이잖아요. 앞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또 헌금을 준비 못한 사람은 나가서 헌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헌금 방식을 이제 고쳐라 이런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4지역 중에 한 지역 끝났습니다. 두 번째 지역이 서던 레이크라는 지역입니다. 교회 이름이 어렵죠. 냐마사리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잘못 들어가지고. 2017년도 알랜드 교회에서 분가했습니다. 알랜드 교회는 요거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체 건물은 없습니다. 유치원 건물을 안식일마다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임대료가 500실링. 그러면 5945 4,500원 이렇게 내고 빌려서 씁니다. 안식일 평균 한 20분 정도가 나오시고요.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형제분이 삼손 형제예요. 그 사사 삼손처럼 막 이렇진 않은데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제입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학교라고 써 있는데요. 야마라사이 교회가 제가 잘못 빌려서 발음했죠? 이 공간을 야마사리한테 쓴다고 합니다. 좀 오늘은 평일인데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오늘 교회가 빌려서 집회를 본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20명? 20명 정도가 여기서 예배 참석하고요. 삼손 형제 네, 회당 교실이지만 오늘은 여기가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사면이 양철이고 지붕까지 양철이니까요. 한낮에는 어떻겠어요? 저희는 겨울에 갔어요. 낮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저기 이제 오른편에 이렇게 고개 돌린 여자분 자매 있으시죠? 네, 그게 삼손 형제의 아내분. 삼손 형 이제 예배 끝나고 저렇게 의자를 옮깁니다. 이제 의자를 손님이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회당은 빌려서 쓰는 거고 의자는 안 빌려줘요. 의자는 알아서. 그래서 각자 집에서 가져오거나 사람들이 많다. 그럼 이제 대여를 하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 형제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삼손 형제 집에서 의자를 가져와서 다시 날라요. 그리고 오른편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세 번째인가 왔는데 아침부터 계속 끝까지 듣고 저 식사 자리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삼손 형제가 사는 집이에요. 4가정, 5가정 이렇게 함께 사는 가정. 저도 어렸을 때 저런 형태의 집에 살았어요. 다 이제 새들어 사는 집입니다. 화장실 같이 쓰고 샤워실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실링 월세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알랜드 교회. 시간이 더 하면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 건데요. 네, 뭐 남은 시간 오후 시간에 어떻게 그냥 소개는 생략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소개를 더 할까요? 오후 시간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시간 마무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마무리 좋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알랜드 교회 뭐 이제 다른 지역 지금은 주로 이제 그 수도권을 봤으니까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요. 더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근데도 참 이렇게 신앙들이 순수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쭉정이는 다 빠져나가고 이제 알곡들만 남았는데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30년의 역사를 지켜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 깊어서 찍었던 사진이 저 지역에 가니까 저런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찍어 보니까 가시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기 이름 뭘까요? 아카시아입니다. 근데 저 가시는 나중에 보니까 작은 거더라고요. 더 큰. 굉장히 땅이 척박한 거죠. 다른 지역 가면 막 이렇게 열대 우림 같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저 지역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흐뭇하시겠다. 누구나 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뭐 초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어려운 가운데 시련을 딛고 가난을 극복하고 핍박을 극복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서 룻기가 생각이 났어요. 룻기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어미를 따라와서 시어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그럼 굶어 죽으니까. 근데 결국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릅니다.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연이래요. 우연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세례받았죠. 맞습니까? 맞죠? 우연의 반대가 뭐죠? 필연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룻은 뭐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이삭을 줍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삭을 줍겠다고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우연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밭에 이를 만한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합당한 일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룻과 같은 이방인이면서 우연히 구원의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냐 교회 성도분들도 그동안 아주 성실하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열심히 지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부족함 없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물질적인 것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 성도로서 영적인 양식을 따지자면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